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드리니 기쁨이 됩니다.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네, 그래요. 얼굴이 좋아 보입니다. 네, 오늘도 평안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백성들과 여자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뒤따르며 슬피 우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돌이켜 그들을 향해서 뜻밖의 말씀을 하셔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셨는지, 오늘 설교 제목은요, 감정이 아닌 지각, 성령을 통한 거룩, 그리고 경외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설교에서 전할 메시지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요, 마음의 요소, 즉 지각과 감정과 의지 중에 지각이 먼저 작용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각을 세우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마음에 지각이 바로 세워질 때 우리 마음에서 어떤 거룩한 감정이 일어나는지, 이 거룩한 감정이 일어나는 원리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핵심은요, 거룩한 감정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지각이 세워지고요, 그 위에 거룩한 감정이 일어나면 그 신앙은요, 참으로 평안하고 의롭고 기쁘게 됩니다. 평안과 의와 희락이 뭐죠?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가 돼요. 그리고 그 위에서 이제 선한 행함이라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선한 행위가 그 거룩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모두 성령을 의지하여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말씀 가운데 거룩한 마음이 무엇인지, 지금 내 마음 안에 있는 성령이 주시는 그 거룩한 마음, 그 마음을 찾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27절 한 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본문에 나온 여자들과 무리들의 눈물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감정의 표현이었어요. 그 감정은 매우 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셨을까요? 알다시피 이 말씀은요, AD 70년경에 있을 예루살렘 성 파괴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종말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에 주목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애통해 하는가, 그 실상을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는요, 매우 근시안적입니다.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진짜 봐야 할 본질을 보지 못하고요, 눈앞에 나타난 문제들에만 마음을 빼앗기며 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즘 유괴나 납치 이런 사건들이 뉴스에 종종 나오더라고요. 보셨는지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불안과 두려움,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보이고 나타나는 표면적인 것에 따른 감정이에요. 그렇다면 그 이면에 있는 실상 우리가 봐야 하는 보이지 않는 본질은 무엇일까? 우리 목숨이 그렇게 귀하고 중요하다면 더욱더 소중한 것은 우리 영혼인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이에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그런데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면서도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아요.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성경이. 이것이 본질을 보지 못하고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 사람들 모습의 일례입니다. 본문의 무리들과 여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눈앞에 예수님께서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죽게 되는 것을 보니까 감정적으로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렸던 거죠. 그러나 성도는 보이는 것 넘어 본질을 볼 수 있는 영적 시야와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영적 시야와 통찰력을 갖기 위해서, 즉 본질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각이라는 거예요. 지각. 모든 자연인들은요, 부패한 마음 가운데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감정은 부패되어 있어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바뀌는 것이 우리 감정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모두 믿을 수 없고요, 믿어서도 안 돼요. 인간의 감정이 바르게 작동될 때는 언제냐면 지각과 함께 세워질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감정이 바르게 작동될 때는 온전한 지각과 함께 활동할 때, 세워질 때 가능한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 지각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우리에게 지각을 주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른 말씀의 체계와 교리 없이 감정적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감정은 본질을 보지 못하고 드러난 현상에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무엇입니까? 두려움, 염려, 걱정, 슬픔, 미움, 기쁨, 이런 것들이 다 감정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지각은 무엇입니까? 그 감정 너머의 옳고 그름, 즉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지각이에요.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감정이 아니라 지각을 먼저 세워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릴 때 우리가 수련회나 부흥에서 흘렸던 눈물이 왜 그렇게 빠르고 쉽게 사그라들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지각이 아닌 감정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영화를 보면요, 우리는 감정이입이 됩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나를 위해 못 박히셨네. 그런데 그 감정의 중심에 누가 있을까요? 내가 있어요.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신앙의 문제점이자 함정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큰 함정이에요. 잘 들으세요. 자기 감정에 속지 말고 들으세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명제예요. 맞아요. 맞죠?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감정이 아니라 지각으로 알게 되면 그 지각은요,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요. 즉, 내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명의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지각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지각 없는 인간, 즉 감정 위에서만 신앙생활하는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을 믿어요. 그런데 여전히 주체는 나에게서 전환되지 않아요. 즉 자기 감정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그 감정적인 것들을 추구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이 사그라질만 하면 또 뜨거운 게 있어야 돼. 영화라도 한 편 봐야 되고, 또 십자가 한번 생각해야 되고, 뜨거운 찬양이라도 불러야 되고, 뜨거운 간증이라도 들어야지 다시 마음에 뭔가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다 감정이잖아요. 마치 무슨 중독자가 그 약발이 떨어졌을 때 또 약을 먹어야 되듯이, 그래서 은사주의, 신비주의, 체험주의 등등 그런 신앙은요, 계속해서 그런 감정적인 것들을 추구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함정입니다. 그들도 알 거예요. 뭔가 이상한데. 꼭 그 뜨거운 감정을 일으켜야만 그 후에 뭔가가 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지각 없는 무분별한 감정주의에 치우치는 신앙을 지향해야 돼요.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지각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 이게 지각이에요.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 지각이 세워질 때 우리 마음에는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지각이라는 것이 세워지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외함이 일어나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이게 감춰져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걸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외함. 와닿습니까? 이 말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외함. 지각이 세워질 때 일어나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즉 말씀을 통해서 지각이 세워지면, 지각이 지혜입니다. 지식이에요. 같은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각이 세워지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일어난다니까요. 경외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복합적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경외함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우리가 아까 살펴봤어요. 그래서 은혜의 방편 중심에는 항상 말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이 뭐예요? 말씀, 성례, 기도, 찬미, 교제잖아요. 그게 말씀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제할 때도 말씀 없이 교제하면 안 된다니까요. 기도할 때도 말씀 없이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그 거룩한 마음, 거룩한 신앙인이 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의 방편을 사모하여 날마다 공급받기에 힘쓰셔야 하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 또한 그의 저서 신앙 감정론에서 이 부분을 정확히 짚고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읽을게요. 참된 회개는 정서적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외와
사랑에서 비롯된 마음의 변화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외라고 말해요. 그 사랑에서 비롯된 마음의 변화다라고 말해요. 정서적 감정이 아니라 그래요. 그러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앙은요, 무분별한 감정주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즉 은혜의 방편을 통한 지각을 세우는 것에 기초를 두고 중심을 둬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 이제 성령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마음이 심령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라고 말하잖아요. 말씀과 기도, 이게 다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거룩한 마음이 바로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핵심, 즉 진짜 인간이 가져야 하는 참된 감정이에요. 제가 아까 서두에 감정 믿지 마라, 감정이 잘못된 거다, 지각을 세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지각을 통해서 거룩한 마음이 일어난다고요. 거룩한 마음이 진짜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각과 감정과 의지는 사실 떨어뜨릴 수 없어요. 이게 하나의 유기적, 한 뭉치잖아요. 이게 마음이잖아요. 유기적 관계잖아요. 근데 어떤 감정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감정은 바로 이 센스 오브 허트라 그러잖아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마음의 감각, 이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 인본적인 우리의 그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 센스 오브 허트에 이제 이 의지까지 결합이 되면요, 어떻게 돼요? 드디어 온전한 지성, 감정, 의지, 이게 마음이에요. 이 마음 가운데 성화의 열매가 맺히게 돼요. 이것이 마음 안에 임한 의와 희락과 평강의 상태, 즉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거룩한 마음을 찾는 거예요. 이 모든 중심에 거룩한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거룩한 마음이 내 마음에서 뭘 일으키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만들어낸다고요.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이 거룩한 마음 없이 만들어내는 모든 형식, 모든 율법, 모든 행위는요, 위선이고 가식이 돼요. 아무리 이웃 사랑을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감춰져 있는 보화를 지금 찾아야 돼요,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이 됩니다. 지각을 세우시고 말씀을 정말 깨워서 성령을 의지해서 들으셔요. 지금 이쯤 되면 이제 지루해져요. 영적인 마음이 뭐야, 벌써 이게 안 들릴 수 있거든요. 한 잔 먹겠습니다. 자, 그러나 지각 가운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거룩한 마음을 갖지 못하면, 그리고 인본적 감정 안에만 계속 머물러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는 이제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국 임박한 진노의 날에 멸망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의 감정을 참된 신앙이라고 속고 있어요, 스스로.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감정 넘어 지각을 세우지 못하면 그런 자들에게 임할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날의 진노가 얼마나 크냐면, 뭐라 그러냐면 그때의 사람들이 차라리 산들에게 우리 위에 무너지라 이렇게 말한대요. 그리고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이렇게 애원한다는 거예요. 그냥 빨리 죽여주세요. 그냥 빨리 죽는 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 진노의 날에는 오히려 한순간 그냥 죽어버리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그 얘기예요. 또한 푸른 나무와 같은 무죄하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다면 마른 나무 같은 죄인들은
그 진노의 날 어떤 심판을 받겠는가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진노의 날을 피하기 위해서는요, 감정적 신앙 위에 반드시 지각을 세워야 되고 거룩한 마음에 이르러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거룩한 마음으로 울며 회개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저는 지금 여기까지 감정적 신앙에서 벗어나서 말씀으로 지각을 세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마음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감정적 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반드시 멸망받게 될 거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나름 지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감정주의로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는 자들이잖아요. 그 자들이 여기 모인 거예요. 우리는 개혁주의 진영에서 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교회잖아요.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는 거예요. 문제.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문제의 핵심이 이 부분입니다. 심화예요. 이제 잘 들어보세요. 생각하세요. 바른 말씀 위에 지각이 세워지면 그 지각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의 감정을 일으키는데, 우리가 거룩한 마음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반대로 우리가 가진 지각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칼빈이 제네바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바른 지각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겠어요? 그 교회에서? 칼빈인데. 그런데 왜 칼빈은 자신이 가르치는 그 교인들 중에 그 말씀을 이해하고 몇이나 이 말씀을 이해할지, 또 몇이나 그 이해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인지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했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말씀과 교리를 알고 있다는 이 착각이나 생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적 교만함이죠. 지적 교만함. 이 가운데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지금 말씀을? 거룩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진 지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그 문제나 뭘까? 이겁니다. 바로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는 어쩌면 이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아주 단순해요, 이 핵심은. 말씀은요, 이 지각은 성령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절대 거룩한 감정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리적, 지식적 체계를 갖추고 있고요. 거기에 지적 동의와 의지적 결단까지 더합니다. 행위까지 더해요. 그래서 모든 걸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성령을 쫓아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거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3절. 우리 정말 성령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그 조명받는 그 마음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라. 이게 거룩한 마음이에요. 이게 영적 감각입니다.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지성이 성령을 앞서가게 놔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지성이 성령을 앞서가면 안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줬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거룩한 마음, 이 지점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즉 우리의 지적 교만이다 라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마음의 상태를 살아내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임할 하나님의 진노의 때 결국 우리 역시 멸망받게 될 것이다 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말씀 안에서 지각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교만을 부수는 필수적인 요소가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이에요.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집중해서 마음에 받아야 되는 단어입니다. 거룩. 거룩은요, 성령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거룩한 영이죠. 그게 성령이에요. 거룩하지 않는 자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성령이. 근데 이 거룩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룩을 그냥 홀리한 것,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거룩은요, 육신의 소욕을 대적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과 끊어지는 거예요. 거룩이란 말 자체가, 카도시가 분리예요, 분리. 세상과 분리되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좀 홀리한 게 아니라 세상과 끊어지는 게 거룩이라고요. 분리되는 거. 그래야, 그 거룩을 추구해야 우리는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냥 조금 세상 사람들의 도덕적, 윤리적 수준보다 홀리한 정도를 거룩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올바른 정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아니에요. 육신의 소욕을 대적한다는 것, 이게 거룩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단적으로 말하면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살 소망이 끊어지는 거. 이게 분리되니까요. 이게 거룩이라니까요. 제가 하루를 이렇게 살다 보면 밤에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자려고 누우면요, 이대로 우리 아이들에겐 미안하지만 이대로 좀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그냥 이대로 좀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근데 만약에 세상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즐길 것도 많고 아직도 할 것도 많고,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누릴 거 다 누리고,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렇게 신앙생활 레크레이션 하듯이, 어떤 사교 모임 하듯이, 종교 활동 하듯이, 그게 교만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스스로 주인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바울이 이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편지를 써요. 끝으로 이 편지를 한번 같이 읽으면서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의 정체성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바울의 정체성입니까? 모든 성도의 정체성입니까? 자, 왜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살 소망을 끊었어요? 뭐라 그럽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해요? 여기 하나님이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대. 큰 사망은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그리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 또 건지신다는 건 뭐예요? 지금 이 생에서의 삶, 목숨,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후에도 건지신다는 건 뭐예요? 그러나 내가 죽어도 하나님 마지막 그 종말의 때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를 구원해내실 것입니다. 이 바울의 정체성은 항상 그 내세적, 그 영원한 생명, 거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감정에 속지 말라 그랬잖아요. 몸과 영혼을 죽이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본질을 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 바울의 글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저 사람. 아니면 참 불쌍하네. 아니면 난 저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난 너무 극단적인데 저건 좀, 이런 생각, 이런 감정이 지금 든다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내가 지금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가는 거 너희 눈에는 불쌍해 보이니? 그래서 우는 거야? 아니야. 정말 불쌍한 것은 내가 아니라 너희의 영혼이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영혼을 위해서 울어. 이 얘기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요. 이게 본질이라고요. 제발 정신을 차리세요. 지각을 세우시고. 얼마나 같은 말씀을 얼마나 더 해야 됩니까? 이 아침에 하나님 편에서 진짜 불쌍한 자가 누구인지 지각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거룩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정말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의 의와 희락과 평강의 상태를 살아가는 마음이 무엇인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 열매 맺는 삶,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겸손함으로 나가십시오. 낮아짐으로 나가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